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5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완전한 행복, 즉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갈망이라는 것이 옛사람의 습관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변형시켜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갈망, 그런 것으로 변형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은 그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줄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읽어가면서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견해입니다. 어쩌면 이 견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갈망 역시 옛사람의 일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나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에는 이 견해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망의 충족은 더욱 그렇지만 이 갈망은 어떤 경험에든 완전하게 들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은 어떤 다른 경험에도 완전하게 들어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 갈망과 동일시하는 즉시 사실은 동일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나 버리죠. 즉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 이것이 내가 느끼던 그 천국에 대한 갈망과 같은 것인가 라고 비교해보는 순간 전혀 같은 것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되는 그런 종류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변형을 겪는다 해도 이 갈망이 우리에게 미리 예감케 해주었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갈망, 완전함에 대한 이 갈망을 아무리 변형시켜 본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완전함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면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려고 하네요. 제 견해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이 완전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망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더 나은 것, 이런저런 경험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경험들 너머에 있는 것이란 결국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의 정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해볼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아무리 더 나은 것을 찾는다고 해도, 즉 그 더 나은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처음에 생각했던 그 완전한 것이라는 것과 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이 전혀 차이점이 없는 말하자면 원론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C.S. 루이스가 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완전한 천국에 대한 그 갈망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천국에 대한 갈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이 그 갈망을 버릴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씨는 죽어야 살고 떡은 물 위에 던져야 돌아오며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C.S. 루이스가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을 다루는 법을 이것을 더 나은 것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히 버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 등 뒤에서 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히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실제에 관한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씨는 죽어야 살고라는 요한복음의 말씀, 또 떡은 물 위에 던져야 돌아온다라는 전도서의 말씀, 또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얻는 방법은 그것을 믿음으로 던질 때, 버릴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다시 살아나고 떡이 돌아오며 목숨을 다시 얻는 일은 희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다. 누구든지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 악한 영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이유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우리가 던진 것을 되돌려 주시는 그런 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고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자체로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옥의 영혼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남을 이 새 이름보다 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C.S. 루이스가 천국에서도 즉 영원한 세계에서도 정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 그 한 가지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흰 돌 위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 즉 나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 바로 가장 내 것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스러움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구속받은 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니신 아름다움의 한 면식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각각 더 잘 알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르게 사랑하실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 새 이름을 갖는 것,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진짜 의미처럼 하나님의 그 다양한 면에 하나하나에 딱 맞추어져서 창조된 이 개별적인 영혼들이 정말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누리게 될 수 있으며 그런 면으로 나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의미다라는 그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천국, 각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천국을 창조하실 목적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다양한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겠는가라고 오히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차이점들은 축복받은 피조물들 간의 사랑, 즉 성도의 교제를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미로 충만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영혼들의 각자의 차이점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성도 간의 사랑이라든지 성도의 교제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의미로 충만케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면 승리한 교회의 노래는 어떤 교향악도 울리지 못한 채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하는 악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똑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모든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음악인 그런 교향악이 되지 못하고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하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악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는 서로 다른 것들의 연합체라고 했고, 성 바울은 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의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도시이자 몸입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서로 다른 존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모든 다른 것들의 연합체로서의 도시와 같은 그런 모습일 거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서로 다른 모습의 지체들이 만들어낸 한 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또한 천국은 사회입니다. 각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말해줄 무언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그분 안에서 각자 발견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목격한 광경을 다른 모든 영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각 영혼의 시도, 이때 사용하는 전달 수단에 비하면 지상의 예술과 철학은 조잡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도는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완료되지 않는 시도로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들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C.S. 루이스는 천국을 사회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개별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그것을 서로에게 창조적인 예술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된 그런 조화로운 사회의 모습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개별적인 존재들로 창조하신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에게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그런 존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을 통해 만물의 의미를 살짝 훔쳐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신론은 틀린 신조라기보다는 시대에 형편없이 뒤떨어진 신조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만드셨고 그 구별된 존재들이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으며 단순히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도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피조세계 안에서도 의지가 없는 무생명 물질들은 인간과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러한 옛날의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 몇몇 이교 신비주의자들이 시키는 일이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최대한 구별된 존재가 됨으로써 한결 차원 높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C.S. 루이스는 이 연합이라는 그 의미가 실제의 본성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정말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범신론처럼 실제를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원래 만물들이 어떤 광물들, 식물들, 동물들, 인간들 다 합쳐서 다 결국은 신과 같은 본성적으로 하나인 존재들이다라고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편없이 뒤떨어진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연합체를 이룬다. 모든 만물이 구속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 연합체를 이룬다는 그 말의 가장 깊은 곳에는 모든 존재가 구별된 존재가 됨으로써 한결 차원 높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그분 안에서조차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고 있는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동일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로 그 개별성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며 그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신성의 내부에 구별이 생김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연합이 단순한 산술적 연합이나 동일성을 초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의 내면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도, 즉 삼위일체의 속성 안에서도 성부와 성자라는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연합이라는 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즉 단순히 산술적 연합이나 동일성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령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진짜 실체의 속성이 바로 완전히 서로 구별된 그런 개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연합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영혼의 영구적인 차별성, 각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비밀은 천국의 소유금지법을 폐기시키지 않습니다. 즉 이런 각 영혼의 차별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마치 성부와 성자가 연합함으로써 그 안에서 성령이 나오시는 그런 모습과 비교되는 그런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천국의 소유금지법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 차별된 개인이 갖게 되는 소유, 또 차별된 개인이 느끼는 그 개인성이 천국의 행복의 근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갖기 쉬운데, C.S. 루이스는 절대로 이 천국의 소유금지법을 폐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